오늘은 다니엘서 1장 신앙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유다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의 통치 후반부에 예루살렘의 어느 귀족 집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대략 주전 621년경입니다. 당시의 이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근 100년 동안 중건동의 패자로 군림했던 이 아수르는 이 강력한 통치자 아술바니팔의 죽음 이후에 큰 내란으로 급격히 그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 아수르의 지배권에 있던 이 바벨론은 독립을 해서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강력한 왕이 나보폴라살은 마침내 아수르를 침공해서 주전 612년에 이 아수르의 수도죠, 니누에를 정복하고 이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요충지인 이 하란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 바벨론의 급격한 부상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론 느고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꺾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변으로다가 진군을 했는데, 당시 유다 왕 요시야는 이 같은 기회에 그동안 예속되었던 이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 애굽의 출정을 무기또에서 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스의 통치도 고작 3개월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가 출정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귀환하던 중에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요, 대신에 그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강력한 이 친애굽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에 마침내 이제 세계의 패권을 놓고 아수르 애굽 동맹군과 바벨론과의 일대 전투가 유브라테스강 이 서안의 갈그미스에서 벌어졌는데, 이 전투가 그 유명한 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해서 이후로 아수르는 이제 쇠퇴하였고요, 애굽은 미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명실공히 세계의 패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새를 몰아서 당시에 이 친애굽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을 항복시켜서 충성을 받아내고 승리의 노획물로서 성전의 보물들과 함께 유다의 유력한 왕족과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이른바 제1차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16세 가량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피정복 국가를 이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책으로 이 정복한 나라의 유망한 인재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하고, 또한 궁중에서 바벨론 학문으로 3년간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서 탁월한 인물들을 발탁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귀족 출신으로 총명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궁중에서 관례를 따라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갈대아 학문의 교육을 받더니 바벨론의 궁중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룬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능력을 세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궁중교육을 받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제공하던 궁중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제공하는 이 궁중의 진미가 자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율법, 여기 레위기 율법의 정결법에 식용이 금지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바벨론의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그들이 먹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거절에 궁중교육의 책임자였던 환관장이 아스부나스는 난감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귀족들이 젊은 이들을 기를 때에 이들을 바르게 길러가지고 왕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얼굴이 초췌했다든지 수척해졌다든지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환관장, 이들을 맡아서 담당했던 환관장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책을 면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런 말을 듣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열흘 동안만 우리들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한번 우리들을 테스트해봐라. 정말 초췌해지는지 수척해지는지 이렇게 한번 너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그래서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의 요구대로 진미, 이 산의 진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 그러한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음식, 또 레위기 율법에 금해놓은 음식, 이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소와 물만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본 것이죠. 그런데 열흘 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그러한 소년들보다도 더욱 살찌고 윤택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양가 면에서 보면요, 채소와 물만 먹고는 그렇게 윤택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단백질인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이 깨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먹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먼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 것을 도와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3년 동안의 궁중교육, 이 바벨론이 시키는 궁중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왕 앞에 서서 이 관리로 발탁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인도하에 바벨론의 왕과 박수와 술객 앞에 섰습니다. 이 고대의 동방 민족들은요, 특별히 지혜를 숭상하고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동방 제국의 궁중에는 항상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혜자들이 왕과 함께 있어서 왕의 국사를 자문하고 보필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박수와 술객들도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박수라고 하는 것은 영매,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기륭을 점치는 자들로 일종의 점쟁이, 마술사라고 보면 되죠. 무당,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술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양 또 점술, 요술 등이 정통해서 마법이나 마술로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언제나 이 박수하고 술객은 함께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들의 단어로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 사기치는 점쟁이들 말고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 소위 말해서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꼬여드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게 박수와 술객들입니다.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과 박수와 술객들 앞에 서서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을 10배나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았느냐? 성경에는 어떤 곳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더구나 그들이 교육받은 기간은 겨우 3년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박수와 술객들은 평생을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인 비교로 보면 도저히 그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이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사람을 물론 부여하고 잘 살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10년, 20년, 30년을 앞서게 됩니다.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갈 길들을 인도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앞서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앞서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 이건 세상에
뭐 학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러한 분들 보면요. 이거 세상의 지식은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제 목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셔서 잘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식들 또 손주들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문이 지혜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